아시아 7교회 중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으로서, 모략은 그 맛이 씀으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가 가장 큰 환난, 핍박, 고난을 당했으며 가장 가난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회, 즉 1세기 후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하여 4세기 초반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의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지방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었으며, 역사적으로 또한 예언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 시대부터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7단계로 변천 과정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시아 7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드렸듯이 서머나 교회는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의 교회로서 이 시대에 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교회사를 통하여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과 그 당시의 기독교의 상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서머나 교회 시대의 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극심한 환난을 당하며 순교당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순교자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축복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너무 기대해서는 교회 생활에 실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대를 하고 부자가 될 것을, 축복받을 것을,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는 실망할 수가 많습니다. 또 육신적인,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너무 기대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쉽게 축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안팎으로 그분을 닮아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을 뭔가 조금이나마 닮아야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마침내 죽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2장 8절에서 그분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첫째,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리고 둘째,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을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라.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째, 처음과 나중이요, 즉 영존하시는 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은 누구시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서머나 교인들아, 그분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사망이 그분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당히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그분께서는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현재와 장래의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장 9절에서 그분은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아무리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7교회 중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분을 얼마나 닮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환난이 따라옵니다.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의 짐을 지고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역할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고난이 더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 오히려 더 어렵구나. 믿기 전에가 나았도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교육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역할은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난이 올 때, 가정이나 교회나 신상에 어떠한 난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외부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연단, 단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올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그치게 된다. 할렐루야.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는 죄가 그치게 되며 다른 말로 하여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사람으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마침내 정금, 즉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 고난이라는 태풍이 올 때 비로소 사람들 사이에, 즉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누가 알곡이냐 아니면 누가 가라지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성도들이 편할 때는, 모두 다 축복받았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가장 큰 환난이 온다면은 극심하게 교회 내의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스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네가 가장 부요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은 그분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그러나 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는 가장 큰 부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 하셨지만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칭 스스로 자신들이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들이 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비참한 교회,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7교회의 상황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7교회 중 어떤 교회를 오늘날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자기 자신이 여러 교회들을 보고 어떤 교회를 내가 닮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떤 칭찬을 하시며 어떤 책망을 하시건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하여 9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들의 비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을 내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고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회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사단의 집단 또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자부심이 강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만 택한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의 사도들도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다.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회당들이다. 여러분, 자칭 무엇이 되지 마십시오. 계시록 2장 20절에는 자칭 선지자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는 자칭 부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는 자칭 왕도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자칭 하나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자칭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단이 정통 교단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칭 말합니다.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자칭 무엇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칭 무엇이 되었다고 무엇이라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이 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인들이 고통당했지만은 사실은 가장 부자였지요.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 서머나 교회는 계속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를 닮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하여 원수 마귀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누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드러났듯이 로마 캐톨릭은 종교 재판을 통하여 수천만 명의 거듭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핍박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어떠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가장 큰 핍박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벨론과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또 로마가 있으면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또 이세벨이 있고 큰 음녀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으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가서 주님께서는 다시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한다는 말씀은 대표 순교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가장 큰 고난, 교회 내에 핍박이 오며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가장 큰 환란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즉 성도의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10개국이 연합하여, 즉 지중해 인근에서는 10개국이 연합하여서 다시 옛 로마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열불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재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 마침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이 모두 다 본토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이 본토로 모두 돌아가면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666 표받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66 표를 받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과 동시에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땅에서는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대환란이 끝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 마친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이때 지상으로 재림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십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 이역의 군대와 만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뒤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인류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환란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666 표받기를 강요할 때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10일은 무엇입니까? 완전수로서 철저하면서도 확실한 완전한 환란과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 10대에 걸쳐 10번의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로부터 콘스탄틴 황제 이전까지의 10명의 황제는 첫째 네로, 둘째 도미티아누스, 셋째 트라얀, 넷째 아우렐리우스, 다섯째 세베루스, 여섯째 막시무스, 일곱째 데키우스, 여덟째 발레리아누스, 아홉째 아우렐리아누스, 열째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열왕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충성함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은 곧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곧 왕관으로서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1절에서 그분은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장차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과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분 앞에 구원받고 그분 앞에 충성함으로써 모두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